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애굽의 왕 바로는 그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하자 번민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에게 꿈 해석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2년 만에 요셉을 떠올리게 됐죠.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던 바로는 요셉을 불러 꿈에 관해 물었고, 요셉은 꿈 해석은 물론이요 그에 따른 대비책까지 진언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또 대비책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도 제시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특히 감동한 것은 바로였으니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바로의 집 곧 왕궁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리고는 왕의 인장반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옥새를 내주는 겁니다. 옥새를 내주면서 왕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그의 신분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한 바로에게 있는 버금 수레,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는 수레 중에 두 번째로 좋은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에 버금가는 수레를 태워서 백성들 앞을 행진하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리고는 애굽 전역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여 그가 제안한 방침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창세기 41장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애굽의 주신, 그러니까 주요한 신인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바라는 아마도 라의 제사장이었겠죠. 그런데 보디베라를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그곳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애굽 종교의 1인자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종교 서열 1위의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가 요셉에게 얼마나 큰 힘을 실어주고 싶었는가를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했으니 이는 요셉이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음을 의미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라. 참고로 보디베라라는 이 단어는 보디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태양신 라가 주신 사랑, 라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는데도 큰 능력을 발휘했고 7해 풍년이 지속되는 동안 넘쳐나는 식량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게 했으니 그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져서 그 규모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로 등극한 후 애굽은 전무후무한 번영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애굽이 번영해 가는 동안에 요셉도 일가를 이루고 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으로 이들은 훗날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에서 므낫세라는 단어는 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나샤를 명사로 바꾼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견뎌온 13년의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어 히프라니를 명사형으로 바꾼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그 이름에 담긴 고백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고통의 땅이 번영의 땅이 되게 하셨다, 풍요의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시거나 저버리신 적이 없으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시간은 고통의 시간을 사는, 고통의 땅을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애굽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38장 3절에 있는 고백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이 있는 모든 곳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사 그가 있는 곳을 형통의 땅, 풍요의 땅,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고통의 땅이었던 애굽이 풍요와 축복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그곳은 축복의 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곳을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는 오늘이 고통의 세월을 지내는 고통의 땅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시간을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